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백독 힐링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제 뒤로 단풍이 들렸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쌀이나무 같은 거는 단풍이 노랗게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거산에 왔습니다. 성거산은 한 500m 해발 높이에 위치한 것이 성거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니 오픈 스튜디오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요한계시록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다른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해석하기보다는 우리는 성경 그대로 받는 것이 잘 믿는 신자 아니겠습니까? 성경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용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 말씀의 중요성이 되겠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감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하신 그대로 받아들인 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색깔을 칠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크게 봅시다. 크게 세 가지 사건과 한 가지 교훈과 마지막 수학을 거두는 그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것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교회거든요. 아시아 7교회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아시아 7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 되겠죠. 오늘날 우리나라 전 세계에 향한 그 교회가 되겠습니다. 6개 교회가 많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회개해라고 우리 주님께서 회개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한 것이 6개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한 개 교회,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래도 그 중에 좀 낫다고 해가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고 이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래서 아시아 7교회, 그 세 개의 각처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경고장이도 하고 권고도 되고, 앞으로 이 교회들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등등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겠지요. 7개 교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세 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처음에는 봉에 나왔다죠. 인봉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팔 사건이, 나팔, 천사들의 나팔 사건. 세 번째는 대접 우리 그릇이죠. 큰 대접 사건이 있고, 마지막 가서는 음녀가 또 바벨론이 망할 것을 예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 이 두루마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내가 그냥 안 두겠다 이제. 더하면은 거기에 더한 것에 내가 이때까지 약속했던 벌이 굉장히 크다. 그것을 뒤집어 씹고 벌을 내리겠다. 빼면은 새 예루살렘과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실컷 예수 믿고 그런 우리가 복된 자리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를 어떻게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좀 잘 알아야 예수를 잘 믿게 되죠. 성경을 잘 알고 예수를 잘 믿는 신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 하나밖에 없으니
자, 그러면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잘못되고. 이 땅에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교회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죠. 잘못된 교회를 우리는 바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속한 교회, 내가 담고 있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인가? 안 그러면은 다른 6개의 교회같이 우상을 섬기느냐, 말씀이 없느냐, 말씀이 식어졌느냐, 처음 구원받은 그 감동 감화가 없는가? 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다 꼬집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에 속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가올 일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임봉 사건입니다. 봉인을 뗄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네가 말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선포해야 된다, 기록해야 된다라고 당부했던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인을 뗍니다. 딱 풀로붙이가 딱 붙였는데 그걸 떼니 어떤 사건이냐, 또 그제 인봉을 6개까지 떼지요. 그 뗄 때마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인봉사건에서는 부분적으로 세계 각각 도처에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인봉사건에서 전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곳곳에 재난들이 일어나고 사람이 많은 옛날에 없던 것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 인봉 뗄 때마다 인봉사건. 그 다음에 나팔 사건입니다. 나팔을 7개까지 불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크게 말씀드리면은 나팔 사건은 지구에 자연이나 사람이나 3분의 1이 죽는다. 전체 3분의 1은 없어져 버리고 달도 3분의 1, 해도 3분의 1, 별도 3분의 1, 사람도 3분의 1이 다 불에 타고 없어져 죽어버린다. 그리 지구의 재난이 극심하게 온다는 말이 되겠죠. 그게 나팔 사건입니다. 나팔이 불려질 때는 3분의 1 죽어보세요. 우리 동네에 30만 명이 산다면 10만 명이 죽어버리면 3분의 2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하늘의 별도 3분의 1이 없어져 버려. 해도 3분의 1 가려져 보면 캄캄한, 낮이라도 캄캄하겠지요. 농사나 잘 되겠습니까? 달도 그렇고. 천체의 3분의 1이 떨어질 것이며 사람의 3분의 1 죽을 것이며 그것이 나팔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사건은 대접 아닙니까? 대접. 큰 접시라고 대접, 그릇. 대접을 쏟을 때마다 경악, 또 경악.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걸 한 번도 못 느꼈는데 그때 와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느끼게 되겠죠. 경악, 탄성. 완전히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대접 사건입니다. 대접 사건을 할 때는 완전히 멸망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피의 재앙, 죽음의 재앙, 이런 끔찍한 재앙 속에 사는 것이 대접 사건입니다. 완전히 그때가 그 다음 뭐냐? 음녀 심판입니다. 음녀라는 우리가 자꾸 남녀 관계 음녀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음녀라는 것은, 음란이라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끔찍한 우상. 바알 신과 같은 우상. 우리나라에도 우상 세력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세력을 합니다. 그 우상의 두목이 누구냐 도대체? 누가 두목이냐? 절간이 두목이냐? 뭐가 두목이냐? 우상. 큰 우상, 음녀에 대한 심판. 최고의 큰 우상은 바티칸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직접 대적하는 그 무리, 그 단체,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그 무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세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욕도 안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많은 욕을 했지만도 이 음녀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욕을 안 합니다. 왜? 그들은 너무나 유순하고 좋은 말 골라하고 남에게 심령 거스르지 않는, 마음 거스르지 않는 거북한 용어를 안 쓰는 그 무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나라에도 그 두목이 한 2번 왔다 갔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지시를 받고 대한민국이 큰 음녀를 섬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세계에서도 아마 이렇게 많이 섬기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음녀, 큰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크게 힘주어 말씀하신 것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제1은, 제2는, 제3은 내 앞에서 그런 거 섬기지 말아라.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그게 음녀 사건입니다. 이 마지막 글에 이제 대환란의 시기가 지나 음녀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 바벨론 심판. 바벨론이 옛날에 지나간 나라 아닙니까? 앞으로 다가올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현재 있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이 바벨론은 간단히 쉽게 말하면 근대 21세기 최고의 과학 문명입니다. 21세기 최고의 거부, 부자, 기업, 대성한 그들을 가리켜 바벨론, 그런 국가는 선진국이 대부분 되겠지요. 이것을 하는 나라가 크게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따르는 건 뭐냐? 신바바로 천년 왕국이 옵니다. 천년 왕국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는 뭐 하느냐? 이제 다시 마지막 심판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뭐 하느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 지구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천년을 맞이하시면서 그의 자녀들을 다 모으고 이제 영원한 평화 속으로, 행복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 그것이 주제입니다. 사건은 그렇게 일어나지만도 어떻게 당신네들이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그게 완전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또 요한계시록 시작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에서부터, 모든 복음서의 시작에서부터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급한 메시지, 생명줄입니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달려서 우리는 국가나 예일이나 교회에 대해서 승패가 갈려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가 고생하고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건 이건데, 이거 하나 알곡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것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 말씀, 성경을 파헤치고 들어가서 그것을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대로 지키는 자가 요한계시록 뚜껑 열자마자 복이 있는 자다. 듣는 자와 말씀을, 성경을 읽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냥 교회에 열심히 발자국만 옮긴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거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도대체 거기에서 어떤 약속이 있고 복받는 비결이 무엇이며 왜 저주를 받는가? 그래 말씀을 안 읽고는 몰라요. 설교 몇 번 듣고 좋은 양서를 읽었다 해서 그걸 찾아내지 못합니다. 내가 직접 내 노력으로 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성경을 읽었을 때에 그 보배를 내가 찾아내고 내 것으로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값어치 있는 것이 다 숨겨져 있다. 안 읽으면 숨겨진 거 못 찾아내죠. 내가 캐내야 되고 찾아내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기비기란 성경 잘 읽고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읽냐?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 뜻을 명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복된 신앙인이 될 걸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준비를 잘하는 신부로서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성경입니다. 성경. 1000번 만번 외쳐도 아깝지 않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날로 성숙되어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